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되고 강건하라. 무슨 교회가 맨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너무 기복신앙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며 우리가 서로 축복한 이 말은 성경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참 따뜻하고 기분 좋은 축복인데, 우리가 쉬운 성경을 읽으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하는 일이 전부 다 형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축복을 해줄 때 나는 싫다, 그러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잘되고 강건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잘되고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계속 잘되고 강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난 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 3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방법이 나오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지은 그의 책을 보면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목자 그리고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7절 이하에서 핵심 단어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도 예수님이고 양의 문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것 틀림없습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너무 쉽게 넘어가서 그렇지 이상한데, 뭔가 좀 어색한데 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보면 더 말씀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양을 보호하는 우리, 양의 우리, 마구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 우리가 있습니다. 목자는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을 열지 않고 막 담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겠죠. 왜요? 몰래 들어가서 양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더 어색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3절에 가면 이거 뭘까라고 싶은 게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문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문지기가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보통 목자가 주인이니까 문지기일 거고 문지김을 겸하게 해야 되는 건데, 문지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장이 엄청 큰가 보다, 그래서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을 따로 고용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나를 따라와라 하면 얘네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똥개도 지 밥 주는 사람은 안다. 너무 좀 말이 격한가요? 강아지들도 개들도 밥 주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밥 주는 사람은 물지 않거든요. 따라다니거든요. 아마 아이들 키워보시면서 어항에다 물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밥 줄 때에 보통 이렇게 유리벽을 톡톡톡톡 치다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 되면 밥 안 줘도 톡톡톡톡 하면 물고기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더 나중이 되면 밥 주는 사람이 지나가면 애들이 우르르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 주고 자기 케어해 주는 사람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목자가 아닌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담으로 넘어가고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아니면 와서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양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라고 강도라고 이미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뻔한 얘기 같은데 왜 썼을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들을 편집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썼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건 담지를 않았어요. 배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면 금방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있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 뒤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어요. 공동 가축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데리고 나갔다 데리고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저녁이 되면 다 데리고 와서 공동 우리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올 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겠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양을 먹이려고 하면 문지기가 다시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어떻게 부르는 거죠. 저 우리 안에 여러 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옆집 양도 있고 옆집 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뭐 1양아, 2양아, 3양아 이렇게 부르면 걔들이 쫓아나와서 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목자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자만, 내 목자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나요, 쉽나요? 아주 쉽죠.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우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림만 봐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쉽겠죠. 이해가 전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이 말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분명히 숨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숨은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이제 뭐 슈퍼나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사탕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누구야? 과자를 살 때는, 사탕을 살 때는 이렇게 꼭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알았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좀 더 크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뭐 당연한 걸 얘기해 아빠. 뭐 당연한 걸 얘기해 엄마. 당연히 돈 내고 사야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뭘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뭘 살 때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너머에 있는 모든 호의나 기회 뒤에는 꼭 대가가 따른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지만 말은 전부 다 알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애들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 얘기를 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자, 여러 목자들이 있다. 근데 양들은 그 목자, 다른 목자는 따라가지 않는데 결국에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다른 목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성경의 배열 자체를 막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10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막 출교시켜라, 부모 불러오고 애 협박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9장 말미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 그렇게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네가 본다고 하지만 니네가 맹인이다, 니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고 니네는 못 보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거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니네가 오랫동안, 일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니네는 듣지도 못하는구나, 따라오지를 못하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 수요일에 하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3장부터는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기다려 놓고는 그 목자가 나타났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해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거죠.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확히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철저히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중에 아마 모태신앙자도 계실 거고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몇십 년을 교회 다닌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열심도 그들보다 아주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들처럼 열심히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은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 너무 그럴싸한데 그 속은 너무나 추하고 부끄럽고 정말 생각이 막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런 것들 막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목자가 왔을 때 문이 열리면 쫓아나오는 그 양들을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우리간, 그 우리를 이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문지기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면 목자는 당연히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행하고 살아가면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9장에 나오는 9장 말미에 혼나고 있는 사람하고 틀리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시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면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고 복인 거예요. 그러면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앞에서 목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사실 충분하거든요. 근데 또 양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목자인데 왜 양의 문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그림 한 장만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잠을 자고 있죠. 이제 아까 아침에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서 내 양들을 데리고 목축을 하려고 데리고 나와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되면 또 짐승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돌을 저렇게 쌓고 뭐 정 안 되면 나무라도 쌓았겠죠. 그리고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을 대신해서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목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목자가 문을 지켜가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막 걱정하면서 잘 테니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피곤한데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을 겁니다. 늑대들이 달려들면. 그런데 그렇게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저렇게 고단하게.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너무나 감사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감동을 조금 파괴하자면 그렇게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양들에게서 뭔가를 얻거든요. 양을 지켜야 양에게서 털도 얻고 그것으로 옷도 만들고 팔아서 돈도 되고 또 젖도 짜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를 잡아서 고기를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양을 지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럼 예수님도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야지만, 우리를 인도해야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야지만 되시는 분일까요? 그렇게 부족한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절만 찾아 읽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해서? 사랑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질문이 던져지죠. 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막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여겨지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양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처음으로 양을 봤거든요. 그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어요. 아마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한번 가보셨을 수 있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처음 갔는데 그림에서 보고 이럴 땐 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서 저기 양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이뻐 보여요. 하얗고. 또 이제 한참 걸어가야 돼서 애들한테 야, 양 봐라, 너무 예쁘다, 하얗고, 얼른 가서 보자고 딱 가는데 점점점 가까울수록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향기가 엄청나요. 가까이 가면 이 향기가 어이구 굉장합니다. 저희 시골에서 똥냄새 중에 제고는 닭똥 냄새거든요. 그래서 개부는 한 3년 묵히지 않으면 쓰지도 못하는데, 야, 닭똥내보다 더 심한 게 있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하얘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아유, 거무튀디 회색이에요, 회색.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개들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양이에요. 아마 광야에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치는 애들은 더 더러울 거예요. 더 냄새 날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거죠. 우리 멀리서 보면 어때요? 대충 보면 예수 되게 잘 믿는 사람 같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거룩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24시간 밀착 카메라로 나를 관찰하고 나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 오픈한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내 마음까지 다 보여준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 물론 그걸 내가 막 행동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 말에 갖다 붙여보면 우리는 멀리서 보면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가까이서 보면 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고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좀 쓸만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하나님 나 좀 잘하고 있죠? 라고 할 텐데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도 하나님 앞에 울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또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또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멀리 있지 않아요.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아이들 키우면서 막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잘 키워가지고 첫째에게는 집을 받고 둘째에게는 차를 받고 셋째에게는 노후 자금을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으면 좀 이상한 겁니다. 보통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쏟아주는 거죠.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해주고, 그 바라는 게 있다면 딱 하나요.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지 않게 평안하게 사는 거, 그냥 얘들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용돈도 잔뜩 드리고 뭐 집도, 이것도 뭐 멋있겠지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것들 잘 사는구나, 이 한마디 들으면 이거보다 큰 효도가 없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거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하는 사람, 바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지, 양의 목자라고 하셨는지 뻔히 다 아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지 우리가 알겠어요. 양의 문이 되셔서 구원을 들어가게 하셨고, 양의 목자가 되셔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음성 따라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때론 더럽고 부끄러운 것 하나 가득이어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또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가로 나아가면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집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